제가 일반 대학을 나왔는데요. 일반 대학,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학자, 그 사람이 우리 학교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쓴 책도 제가 읽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니까 그럼 우리 학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인 대학교로 많이 유명하고 그랬었는데 와가지고 변증을 한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제 기도해주는 의미에서 또 나가가지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광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질문이 아니라 일부러 비판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경험도 많고 유명했던 사람이었는데 좀 당황해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증을 하는데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것을 봤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그날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에서 기독교 변증학자가 아니라 무슨 또 다른 종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연설을 하거나 뭐 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정중하게 경청을 잘하고 존경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잖아요. 다른 종교 가지고 있다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면은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무척이나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매우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기독교에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무척이나 사회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고 또 교회인데 왜 기독교와 교회를 그렇게 세상은 미워할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아니요, 미워할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은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혹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렇다면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본에 있는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세상이 나의 제자들을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관계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게 태초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예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세상이 사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은 세상이 우리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편에 서면은 세상이 가만히 두는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1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여기고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내 편이다 생각하면 잘해주고, 내 편 아니다 싶으면 안 좋아지는 거, 이거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19절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 가끔가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무척이나 안 좋은 일을 하고 무척이나 세상적인 사람인데 사업을 하거나 뭘 하면 막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세상이 자기 편들은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사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니 우리도 핍박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인이 받는 박해를 종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핍박을 우리도 그래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종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그렇게 부르실 때 세상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또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있냐면 사탄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도 그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 향하는 모든 공격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저 녀석, 예수님 종이네, 예수님 편이네 하면서 사탄이 세상이 예수님의 종들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 지키면서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니 그의 제자들도 세상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천대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들을 다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빛이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들을 세상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두운 죄들을 빛으로 다 밝히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있으니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에서 안 좋은 일을 다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환하게 밝혀주시니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죄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게 죄라고 말을 하시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에 가시였던 것이 굉장히 미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편에 서신다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탄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요, 사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편에 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편에 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편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바다에 있는 배다라고서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가 바다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바다에 있는데, 땅에 있는 것이,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데 배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바다에 나가 떠 있을 때 배에 구멍을 만들어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멍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태풍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배에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씩 세상적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해지게 되면은 세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좋아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가지고 배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물에 잠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표는 무엇인가?
지금 세상에 속해 계십니까? 세상에 속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인가? 내 삶에서 고난이 있다면은 성도님께서는 세상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내가 예수님 편이라서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서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삶이 괴로울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이 될 때 낙심 먼저 하지 마시고 실망 먼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인은 성도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게 계시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 의미를 찾고 더욱 강하게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힘들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왜 생기는가라고서 의문이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향해 던지고 있었던 많은 공격과 시련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간절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강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